잠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는 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까지는 로마 군병들의 예수님 모독과 빌라도의 제2차 신문 및 사형 선고를, 17절에서 30절은 골고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그리고 31절에서 42절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시신 처리 과정 및 장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3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가시기까지 7마디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일컬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가상칠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언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제2언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제3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보라 네 어머니라. 이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친어머니처럼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4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죠. 제5호는 내가 목마르다. 제6호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제7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에는 가상칠언 가운데 제3원, 그리고 제5원, 또 제6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은 돌아가시 전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짧게 드리신 후에 돌아가시죠.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 선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임무를 완수하셨다라는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그 모든 일을 하셨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 이뤘다 라는 이 말을 끝끝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선, 이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선, 선언되기 위해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이 말씀이 선언된 장소가, 이 말씀이 선포된 곳이 십자가 위에서예요. 십자가 위에서만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려야만 하는 그 일,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내 생명을 십자가 위에 번제로 드려야만 했어요. 이 일이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나를 십자가에 다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 아니죠.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 얼마나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즉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겁니다. 회방한 거예요. 얼마나 그 회방이 심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만큼 유혹이 컸던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핍박하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써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써 승리를 선언하셨다고요. 죽음으로써 사명의 완수를 공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실로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내 삶이 빛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나를 살라야 돼요. 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서 밖에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처럼 내 십자가에 달린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이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세상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사명 완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명은 십자가 위에서 완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 라는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선언입니다. 십자가 지기까지는 이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요. 십자가 위에서만 다 이루었다 라는 이 최종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오히려 더
냄새가 나요. 왜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 목회자 성도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세상 사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해요? 어떻게 성령께서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 이루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역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나 자신에게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 말 할 수 있을까? 이 최종 선언을 내가 스스로 내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 인생길을 통해서 제 일생을 통해서 그 사명 완수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고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만약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내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면 참 영광스럽겠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자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과 동시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신 최종 선언, 다 이루었다 라는 이 선언을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린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어디에 달려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으면 이 선언 못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십자가에 달려져 있지 않으면 이 선언 못 합니다. 성도 역시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지 않으면 이 선언 못 하는 거예요. 이 선언 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은 뭡니까? 사명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구나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편할 것 같죠? 편하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게 꼭 기쁘고 즐거운 걸까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기쁘고 즐겁고 자기를 사치하게 꾸미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연락하고 그냥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매일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게 즐겁고 행복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즐거움이요, 진짜 행복이냐고요. 그건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이 아니었잖아요. 속은 거잖아요. 결국 그 영혼이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 간다면
그 즐거움이 변해서 고통이 되고 그 기쁨이 변해서 환난이 되잖아요. 천국처럼 살았는데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반대잖아요. 슬픔과 괴로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생이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는 최종 선언을 하게 됨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우린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게 돈 벌려고 보내신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 물을게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처참한 생각 들잖아요. 목사라는 직분 가진 게 돈 벌려고 하는 거래. 여러분 목사가 돈 벌려고 목회를 하면 여러분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목사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돈 벌려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건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벌려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냐고요. 돈은 여러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재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방향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와 동시에 바알을 섬겼죠. 그러면서도 몰랐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은 바알이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바알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써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 음녀가 내미는 금잔, 그 안에 담긴 포도주, 세상에 속한 모든 향락, 세상의 모든 욕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 많을수록 그것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 위해 뻐기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 위해 높아진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라고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우리가 이 목적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이 목적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고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 몸,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 이 고백 죽어도 못해요. 끝내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을 하고 저도 이제 죽어야죠. 이 말을 해야죠. 이 말 못할 때, 이 말
좋다는 목회자들이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저부터 이게 쉬울까요? 그리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시 동일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의 다 이루었다 라는 이 예수님의 최종 선언을 오늘 나도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위로하심과 샬롬의 은총이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빼놓고 신앙생활 논할 수 없어요. 이것이 본질적이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십자가. 과연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돈 벌러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길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사업과 일터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오늘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